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캐나다는 아니지만요, 한국 같은 데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간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실망하고 또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또 믿는 자에게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로나19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붙들겠는가? 너가 나에게 나오겠느냐? 너가 그 입술로 나를 믿겠다고, 나를 붙들겠다고 너가 고백하면서 나를 붙들겠는가? 나만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베드로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요한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성령의 강줄기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는데 성령이 떠난 교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타이틀은 목사예요. 타이틀은 목회자인데 성령이 떠난 목회자, 성령이 떠난 목사, 겉에 타이틀은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왕관은 쓰고 있는 왕의 모습이지만 이미 성령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전했지만은요,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나갈까 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세대예요. 부모님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거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5월달 세 주 동안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가정이에요. 다음 주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가정이고, 그 다음 주는 탕자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집이 아니에요. 통장이 아니에요.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다면요, 그 가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이에요. 신앙의 가정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나누어요. 그 간증이 있어요. 기도를 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내 생각, 내 소원을 자녀들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자녀들이 붙들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9시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단 1분이라도. 1분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백신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은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고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의 시간이 없으면요, 자녀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자녀들의 입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자녀들의 방 들어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여하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또 내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디모데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 영어로 티모티, 줄여서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홀튼 할 때 그 팀은 티모티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요,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디모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요, 밤낮 간구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디모데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중보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바울과 이 디모데는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인사하세요. 우리 부부가 앉아 계세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부부들끼리 또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우리 소망관에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어떤 사람이요, 인사하라 그러니까는 인사는 해야 되겠고 감사는 해야 되겠고, 근데 하기는 싫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뀌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부부만이 아니에요. 자녀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영향력을 끼쳤어요. 초대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유능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모데가 그렇게 유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서 있어. 얼마나 좋은 이게 단어인지 몰라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적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껍데기가 없어요. 껍데기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는 목회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안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도 사탄이 뺏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을 끼쳐요. 귀한 사역을 초대교회에서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표현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 유니게로부터 어머니 유니스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까지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3세대를 계속 이어서 그 믿음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로이스에게 믿음이 있어요.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에 흘러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서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자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건, 거짓 없는 믿음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투자하는 데서 나와요. 마치 나무가 자라나듯이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을 계속 심어요. 물을 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무성한 잎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심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을 유니게에게 심었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그 믿음을 받았어요.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믿음을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심겨졌어요. 믿음은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믿음은요, 그냥 땡하고 시간이 되면 땡하고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3대째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이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 믿음, 진실한 신앙이 생겨나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우연히 자라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는 가정에서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보세요? 자녀들의 무엇을 보세요? 자녀들의 부족한 점을 보십니까? 자녀들의 약점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봐요. 우리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리 가정에게 보내준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부모 세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혈육 관계에서만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정으로 묶어주셨어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세대, 자녀 세대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성의 세대들이요, 기성 어머니, 아버지, 부모 세대가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 될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때는 언제냐면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 시련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예요. 극심한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 가족 가운데 그 고통이 왔을 때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울 때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자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를 거쳐서 남는 것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믿음을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잘 들어라.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할머니 로이스가 눈물의 기도를 심었어.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심은 거예요. 너는 기도에 둘러싸여서 너는 자랐단다.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로이스가 기도를 심었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또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이 디모데는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신앙을 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투자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요.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교육을 시킵니다. 사무엘에게는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어요. 어거스틴,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지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자손 중에서의 지도자가 나오지 못해요. 사무엘의 자손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때에서도요, 다윗의 가문이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왕조가 나뉘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어머니가 부족한 거예요.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요, 좋은 정보가 있다면은요, 그까지 쫓아가요. 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세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성세대가,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과 역시 기도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달 첫째 주에 제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피신해가지고 삼촌 집 하란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도 약속하잖아요. 그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20여 년 동안요, 하란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영적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족들을 불러서 모아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셨는지 몰라요.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면요, 가정은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째 주에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밴쿠버에 와가지고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드라이브를 몇 군데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휘슬러 갔다가 그다음에 스카미시에도 이제 있죠. 중간에 그 브리테니카 비치인가, 너무 그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밴쿠버로 돌아오는데 그 홀슈베이에서, 여러분 홀슈베이 아시나요? 그 배 타는데, 나나이모 가는데 그 배 타는데, 그 홀슈베이 거기 맞죠? 예, 거기에서 이 론스데일 키까지 그 바닷길이 있는데, 바닷길 그 드라이브, 마린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제 기억 마린 드라이브 길을 타고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다도 너무, 이 스카미시 가는 데도 너무 아름답고요. 밴쿠버로 들어오는 그 길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밴쿠버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구나. 너무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반대로요, 너무 힘들어요.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가정들을 보았어요. 그냥 예로 몇 가정만 소개를 해도요, 한국에서 다 망해가지고 도피하다시피 캐나다에 와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정말 쫄딱 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 한 푼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성전에 와요.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붙들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그러지 않아요? 죽겠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은 죽겠다 하지만은요, 믿음과 기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죽게 있다.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단어는 비슷하지 않아요? 죽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죽게 있어요.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거꾸로 됩니다. 자살이 거꾸로 돼서 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impossible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impossible 불가능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붙들고 있고 기도를 붙들게 되면은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impossible 단어는 똑같지만요 I am possible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능한 인물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를 붙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끝,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갈 길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길은 항상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어머니가 믿음과 기도로 살게 되면은요 그 믿음과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고 심겨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김원영 시인의 그 울꽃이라고 하는 시를 읽다가 제가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지금 믿음의 세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키운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성전에 찾아가요. 눈물 바가지로 한 바가지 눈물을 내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를 키운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어머니들은 성전에 가는 겁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도요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살아나는 법입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망이 끊어져도 더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기성세대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어려울 때 돈을 끌어 다니지 않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할머니의, 어머니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난 우리들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면 자녀들은 또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내 승리 아니에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투가 많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9/11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탈레반 소행인 줄 알고요.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한 달 안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는 나폴레옹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점령하려고 하다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형 때문에. 거기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 러시아도 점령하지 못했다, 히틀러도 점령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은 못 이길 것이다. 그런데요, 전쟁을 선포하고 2달 만에 점령을 했습니다. 카불을 점령하고 과도 정부를 세운 다음에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이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곧 끝났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문제는 그로부터요 13년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출귀몰해서 여기에서 이 테러 게릴라들이 나타났다가 이쪽으로 사라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결국 소탕하지 못하고요. 2014년도에 소탕에 실패하고 이 오바마 정권 때 아프가니 전쟁 종전을 선포하고 후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때 얘기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했다. 전투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죄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패배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믿음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칼을 갈고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믿음과 기도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나에게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머니가 계세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성령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